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주라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싫어하고 그 주권과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간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처럼 자신의 왕국, 자기의 제국을 막 쌓아 올리려고 사람들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게 하셨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자기의 왕국, 제국을 건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게 하셨습니다. 다르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게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여러모로 대단한 나라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시기가 주전 63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 마카비 왕조인데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로마 제국에 패해서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됩니다. 주전 63년에 망해서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나라 없이 지낸 기간이 2011년이었어요. 2000년 세월 동안 나라가 없이 민족이 유지됐습니다. 2000여 년 긴 세월 만에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 그것도 놀랍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온 나라의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됐을 때 거기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 한 나라에서 왔겠습니까? 온 세계 천지에서 수천 년 동안 다른 문화, 다른 나라, 다른 인종 가운데 섞여 살면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완전히 영향을 받으며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우리나라만 해도 전라도 사람, 아니면 경상도 사람 이렇게 모이면 같은 나라에서 지금까지 대대로 같이 살면서도 서로 울렁거리고 부딪히는 게 있는데 수천 년 동안 각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한 나라에 모아놨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어떤 사람은 미국, 어떤 사람들은 유럽, 아시아, 중동, 온갖 나라에서 왔는데도 한데 모아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모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거의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거기 모인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느냐? 철저히 말씀의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그 땅을 사는 동안에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사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장의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로마도 사라졌어요. 그 이후에 세상을 지배하던 모든 강한 나라들도 흥망성쇠를 다 거듭하며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이 세상에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노력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붙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그네와 외국인이라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 이것이야말로 본향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는 우리들이 또한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다 주셨는데
당대에 이루어진 것들도 있지만 더 긴 안목에서 바라보고 기다려야 될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말씀해 보시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에 있는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며 날마다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며 본향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당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곧 성취가 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면서 환영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향을 찾는 자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본향 찾는 자로 세상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는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 거부가 된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성공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빠질 이유가 없죠. 왜냐? 본향을 찾는 자로 사는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향을 찾는 자로 계속 살기 위해서 어떻게 오늘을 살면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은 이 땅을 주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면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는 삶을 우리가 오늘도 힘써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본향을 향하여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굳건히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보여주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 야곱처럼 본향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걷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열린 천국문을 향해 나가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